오늘 저는 부르심의 회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나오는 이 음악을 잠깐 우리가 이제 감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설교랑 이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들을 앉혀놓고 늘 이렇게 음악을 틀어주셨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이 음악을 들을 때도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는데, 이 교향곡은 하이든의 96번 교향곡이라고 합니다. 하이든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천지창조를 작곡한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이 96번의 교향곡은 기적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교향곡이기도 해요. 이 기적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어떻게 유래가 됐냐면, 하이든이 이제 96번의 교향곡을 다 작곡해서 첫날 이 교향곡을 이제 선보일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고 이 하이든의 새로운 교향곡을 들으려고 막 몰입했어요. 열광을 했습니다. 항상 똑같은 음악만 들었던 그 시기 때 새로운 천재 작곡가가 나타나서 새로운 음악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악이 펼쳐지는데, 잘 들어보시면, 귀를 잘 듣지 않으면 이게 그 섬세한 이 음악을 들을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하이든의 96번 교향곡을 들으려고 이 음악이 부르는 대로 딸려 나와서 이 음악을 경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향곡이 끝날 때까지 이 앞에 서서 이 교향곡을 귀 기울이면서 이 음악이 부르는 대로 마음을 이끌고 이 음악에 심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앙에 있던 샹들리의 큰 샹들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모든 청중들이 이 음악을 듣기 위해서 다 앞으로 나와서 경청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있었던 자리에 아무도 없어서 중상을 입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바라보는 어떤 청중이 이거는 기적이다 라고 얘기를 외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기적이라고 이 교향곡이 우리를 살렸다라 그래서 이 96번 교향곡은 기적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96번 교향곡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102번 하이든의 102번 교향곡이 이제 울려 퍼질 때, 그것도 처음이 아니라 여러 번 이게 되어질 때 일어났던 사건이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96번의 교향곡을 기적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하이든의 96번 교향곡이 다양한 음악의 장르와 양식들을 다 자유롭게 구사를 하는 이 하이든의 천재성이 이 96번 교향곡에 다 묻어나 있기 때문에, 이 하이든의 일대기를 써 내려갔던 이 작가가 그 소문들의 진위를 다 알매도 불구하고 96번을 기적이라고 써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구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따라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의 음악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이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산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을 한 아브라함이 나타납니다. 그 아브라함의 일대기도 기적의 순간들이 많았고요, 극적인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우리는 음악과 다른 어떤 것에 이끌려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를 불렀다는 것도 모른 채 우리가 그것을 사고 우리가 그것을 취했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그 물건들이나 매력적인 많은 사람들에 우린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와 많은 유사한 삶을 살았었는데, 아브라함도 하나님 많은 이끌림과 부르심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곳으로 살아갔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제가 짤막하게 요약하여 말씀을 다시 정리해 봤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였다 그래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처럼 우리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던 것이 아브라함이라 그럽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면서 살아갔던 믿음의 조상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아브라함의 일생이 우리와 별반 다름이 없어 보이는 삶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와 하반부는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이 깨달아집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이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랐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했던 사람이야. 마치 자신의 선조였던 노아가 끝까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방주를 지켰던 그 믿음의 DNA가 아브라함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노아는 50년 정도를 같이 살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노아의 모습대, 그 노아의 이야기와 그 홍수의 이야기를 다 전해 들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번 노골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 구원의 섭리 안에서 다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일을 하고 계세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주셨다는 것을 알아요. 늘 감격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며 묵상을 하며 큐티를 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콜링하셨는지, 나는 왜 이 세상에 있는지, 그 존재의 여부를 우리는 몰라하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가? 아브라함도 우리와 비슷한 모습이 보여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신 이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말씀이 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더 디테일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더 디테일한 것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보여주시겠다고 얘기하셨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성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에게 막연함이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랍니다. 가라는 명령만 따라줬지 그것에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디 땅인지 몰라 했지만 우리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막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갔지만 우리와 달랐던 것은 한 가지, 그 믿음에 반응하며 살아간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함을 받았고 우리와 다른 믿음의 순전함을 지켰다는 이 사람으로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적혀진 거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두 가지를 깊이 있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완전한 순장을 통해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보지 못한 이 막연함을 확실함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나이가 75세쯤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는 메소포타미아에 그때 살았고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늪지대가 있는데 그 늪지대에서 살았습니다. 늪지대다 보니까 그 안에서 무엇을 심든지 모든 곡식물들이 잘 자랐다는 거예요. 물이 풍족했고요, 땅이 거름졌고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모두 다 만족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메소포타미아는 인류 문명의 4대 발생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척박한 땅을 다 등에 지고 다 이 풍족한 땅, 옥토인 이 메소포타미아로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이 발달된 곳이 바로 이곳이야. 그 문명의 발생지 안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 많은 우르라는 곳에는 도시가 번창할 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도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진보적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대형 박물관과 함께 이 우르라는 곳을 발굴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고대의 유물들을 다 이제 발견해서 역사적인 그 보존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한 가지, 이 아브라함이 살았었던 그때에 이미 메소포타미아는 고층 건물의 양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고층 건물이라는 게 우리처럼 3층, 4층 그게 아니고요, 2층 건물을 지으면서 살은 흔적이 그곳에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굉장히 발달되었어요. 그때 나왔던 유물들도 보면은 정말 세련되고 색채도 다양했습니다. 이러한 번성함이 있고 풍성한 우르, 하나님은 이곳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 가는 동안 그들은 모든 풍성함을 다 내려놓고 야영의 생활을 해야 되고 유목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우르로 몰리고 있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가라는 땅은 척박한 땅이 될 수도 있다는 막연한 그 불안감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누구와 함께 갔습니까? 부모님과 그의 친척 롯도 다 데리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롯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아브라함하고 50년 정도 같이 살았다라고 그러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노아와 같이 살았겠죠. 홍수의 때를 알았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데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겼던 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의 방식대로도 살고 하나님의 이름도 알고 살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등지고 하나님을 아예 부정한 자가 아니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풍요함과 이 우르가 주는 이 우르의 문화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한
은혜를 받고 더한 만족을 얻은 그런 사람이 데라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르를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그럼 누구를 설득해야 될까요? 아버지인 데라를 설득해야 돼요. 그리고 그의 친척 롯도 설득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이미 이 삶이 만족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성공했는지 부유했는지 가난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주 가난하진 않았을 거예요. 대대로 그곳에서 살았고 많은 시간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떠한 안정감이 아브라함의 삶에, 데라의 삶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것을 버리기가 어려웠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 설득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러십니다. 무슨 소리냐? 사람들은 자꾸 이쪽으로 몰려들고 있는데 왜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냐?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계속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자 이제 데라도 근심이 많았겠죠. 아들이 자꾸 가자 그러니까,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래 네 하나님이 이곳을 떠나라 그랬으면 목적지를 가르쳐 줄 거 아니냐?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을 웃으셨으면은 내가 많이 늙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르는 게 어리구나 생각하시면, 안 웃긴 게 어리신 분이고요. 웃으셨으면은 이제 나이가 됐구나. 잘 모르겠는데 이거. 모르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야. 야, 아브라함아, 너 그럼 다시 생각해봐. 하나님은 계획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보낼 리가 없어. 하나님은 막연하게 우리에게 그쪽으로 향하게 할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 네가 응답을 받았다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니까, 그곳이 어딘지 알 때까지 우리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있어보자. 얘기했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 법하죠. 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막연한 그곳으로 가라 그러셨지만, 갈 바를 알려주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보러 지금 떠나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은 이 데라를 설득하여 모든 자신의 친척들과 가족들을 다 데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구원을 처음 받았을 때, 야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 안에서 감격하며 하나님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발을 띈 우리의 모습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발을 띄어보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러는지 가르쳐 주세요? 안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사는지 안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얘기한 적이 없으세요. 보여주지는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을 다 갖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분의 삶 안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이 있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그 미래된 계획이 다 있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보이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와 함께 떠났습니까? 친척과 아버지와 함께 거하면서 떠났죠. 말씀의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처럼 보여져요. 하나님이 떠나라 해서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떠날 때 우리 마음에 그래도 예비할 수 있는 많은 계획들, 하나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들어있는 순종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셔서 그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때까지 갈 땅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연인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우리 성도님들 믿지만, 아버지인 데라가 죽고 롯이 자신을 떠난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요,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기 시작하십니다. 완전한 순종의 모습이 보여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해서 불순종한 세대의 모습이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졌단 말이에요. 바벨탑 이후에 불순종의 모습의 이후에 한 백성,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나가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노아 때 많은 이 인류가 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처럼,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물로 심판당했던 그때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세대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노아와 인류에 어떤 약속을 하셨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금 한 백성을 통해서 새로운 땅을 찾아서 이 순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순종에 반응하는 그 한 인물을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르는 이교도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우상들이 많았던 땅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보이는 아브라함을 원했던 거예요. 그 새로운 세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단 말이에요.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이 그 계획하심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숨은 그림 찾기처럼 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우상들이 순종을 통해서 해보니까 이게 우상은 아니야. 순종 하나하나 하면서 여기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 두 번째는요, 온전한 소망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순종함으로 발을 띄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았던 자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의심이 계속 품어졌을 때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길 꿈꿨던 자예요. 병아리가 하루는 앞바닥에게 질문합니다. 요즘 제가 예화가 물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이제 많이 웃어주시니까 용기가 나서
병아리가 물어봅니다. 아빠 벼슬은 왜 이렇게 크고 멋있어요? 그때는 아빠가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래, 아빠 벼슬 멋있지. 이거는 적들에게 우리의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란다. 그러면서 이제 탁탁 털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그렇구나. 그럼 또 질문합니다. 아빠, 그러면 우리 주둥이는 왜 이렇게 날카롭습니까? 아빠가 또 얘기합니다. 그래, 이 뾰족한 우리 부리는 적들의 공격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그들을 공격해서 정말 아주 혼쭐을 내기 위함이지. 그러면서 지나가는 그 지렁이를 딱 보면서 아주 무차비하게 그냥 쪼아댔어요. 날카롭구나. 이제 병아리가 아는 거야. 나도 아빠처럼 돼야 되겠다. 또 물어봅니다. 아빠,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큽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또 얘기합니다. 오늘 질문이 참 많구나, 네가. 그 곰곰이서 왜 목소리가 클까 갑자기 생각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구나. 우리의 목소리가 큰 이유는 적들에게 기선제압을 위해서 우리의 목소리가 이렇게 큰 것이란다. 꼭껴! 우리 아빠 목소리가 너무 멋있는 거야. 병아리는 너무 이제 신났습니다. 나도 아빠 같은 그런 병아리가 되고 싶은 거야. 근데 갑자기 생각하다가 곰곰이 갑자기 이제 침묵해지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병아리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아빠에게 또 다시 물어봅니다. 그런데 아빠, 우리는 이런 힘을 가졌는데 왜 닭장에 삽니까? 이게 웃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될지 지금 고민스러우시죠? 이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힘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래서 멋진 벼슬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뾰족한 부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적들을 아주 무참하게 찢어 놓을 수 있는, 기선제압할 수 있는 우렁찬 목소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는 큐티로 부리를 늘 갈고 우리 그 벼슬을 닦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위함인가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서 뽐내기 위해서 우리는 벼슬을 닦고 부리를 예민하게 날카롭게 다루고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은 아닌가. 세상에서는 아무 힘이 없고 아무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적들이 나타나면 닭장으로 숨기 바쁜 이 닭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영향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다 보니까 우리는 닭처럼 너무나도 연약한 힘을 갖고 있단 말이야. 아무리 우리가 벼슬이 멋있다 그래도, 우렁찬 목소리를 갖고 있다 그래도, 뾰족한 부리를 갖고 있다 그래도 우리보다 더 큰 덩치가 있는 고양이가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고 오소리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숨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된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늘 소망하면서 바랬다 그래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이 살았던 우르 땅은 성공의 도시입니다. 풍성함의 상징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로 살아가겠다고 우리 서울로 몰리는 것처럼, 광교로 몰리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향하는 것처럼 우르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르의 삶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야 할 땅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이 우르보다, 광교보다 더 나은 삶이 하나님이 지으실 그 성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움직인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 그래도 우리에게 주는 건 하나도 없고 우리의 안위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폭군 아닌가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니까 우리의 삶보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그 땅이 더 풍족하고 더 아름다울 것을 믿고 이 땅의 성보다 하나님의 성을 더 크게 바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의심이 생길 때마다 이 품은 소망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의심을 다 떨쳐버리면서 앞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새로운 소망이 어마무시한 축복의 소망인 거야.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아멘? 이건 아멘 크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는 자들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복의 근원이 되겠다. 내가 너를 창대케 주리라. 창대케 한다는 게 뭐예요? 이름을 알리게 해서 유명하게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뭘로 유명해 줍니까? 복의 근원이 됐다는 그 메시지로 창대케 유명해진다. 아브라함 누구 그러면 누구는 뭘로 유명해? 영구는 웃긴 걸로 유명한 것처럼 누구는 뭘로 유명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이 받을 수 있고 아브라함을 저주받으면 내가 저주받을 수 있어. 그러한 유명세를 아브라함 스스로 이것을 만들어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창대케 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은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이 우리의 도시는 지금 우리 광교와 도시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거야. 우리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일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명예를 내가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도시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처음에는 내 거에 만족을 두지만 점점 창대해진 그 도시가 개발이 되니까 남의 것을 뺏지 않으면 내 것을 유지할 수가 없는 모습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도시는 누구를 짓밟지 않으면 내 명예를 내가 보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기 위해서 수고롭게 일하는 것이 도시라는 거예요. 우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갑자기 딱 떠올리죠. 창세기 11장의 말씀. 우리 12장을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11장의 바벨론에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바벨탑에서 4절의 말씀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의 이름을요?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딱 비교가 되죠.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는 것과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완전한 순종을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부르셨구나. 그럼 나는 선교지에 가야 되겠다. 아니요. 다 내려놔야 되겠다. 교회 봉사해야 되겠다. 아니요.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무엇이요? 부르셔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나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반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나를 창대케 하기 위해서 수고로 하며 나를 드러내며 내 힘이 내 부리가 이렇게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떠나는 거야. 떠나면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 좋은 것을 다 두고 내려놓는 것 같아 보인단 말이야. 근데 그 내려놓음의 소망이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약속의 땅, 그 성은 지금 이 우리의 성보다 더 값진 거야. 더 행복한 거야. 창대케 해주신다는 거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그 축복들을, 우리의 그 복을 박차고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세상이 주는 것보다 작은데 어떻게 세상을 박차고 들어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나의 이름을 짓는 그 수고를 버릴 수 있을 정도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우르는 어디입니까? 저 천국이죠. 종국적으로.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여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 우리는 찬양도 있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우르에 있든 우리가 광야에 있든 척박한 곳에 있든 그것이 중요합니까? 아니죠.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대케 하시는 것이 중요한 우리 포인트죠. 그 믿음에 우리는 처음에 벌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것이 맞는데 이것을 묻는 순간 나는 다 잃어버릴 것 같거든요. 이것을 내려놓는 순간 나는 더 많은 것을 희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누군가 하면 내려놓아라, 더 내려놓아라. 뭘 내려놓으라는 거야?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이 세상이 주는 축복보다 더 큼을 알아서 우리가 천국의 삶, 하나님의 그 성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어느 곳에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 곳이 천국이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유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당장은 완전한 순종을 이룰 때 저 천국의 삶을 꿈꾸며 우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소망하며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이어나갈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을 바라는 소망과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그 축복,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과 그 소망함으로 오늘도 완전한 순종, 말씀의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완전하게 바라보게 하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믿는 자들에겐 기적이 아니에요. 표적이지.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 그러지만 우리는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인 거야. 하나님이 선물이라는 거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저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다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부르심에 대해서는, 콜링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내 스스로가 나를 창대케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 삶을 창대케 해주실 건가? 그 안에서 선택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창대케 해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에 순종하여
완전한 순종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뜻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줄지가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은 항상 그 너머에 부흥이 있다는 겁니다. 창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완전한 순종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음성이 우리로 말미암아 온전한 순종으로 이어지게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그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걸 잊은 게 있어요. 이 완전한 순종과 온전한 소망이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으로, 그 계보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완전하게 순종하는 자, 그 구원을 온전히 소망하는 자, 이 한 사람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신 겁니다. 우리도 완전한 순종을 이루고 온전한 소망을 펼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하나님의 창대하심을 꿈꾸며 늘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우리의 포커스를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 작은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 안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모인 우리 시은속교회는 복의 근원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 장로님이 오늘 이제 오셔서 간증을 해주셨어요. 본인의 가정에 대해서 예수님을 처음 믿고 가정을 구원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정말 장로님의 마음에 정말 딱 들어가서 복의 근원이 되고 그 가정이 구원받는 그 역사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우르를 버려야 됩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우리의 자리에서 반응하며 완전한 순종과 소망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구원과 직장의 번성함과 저 천국의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